성경 말씀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과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생활과 노예와 학대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자신들이 더 참혹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크게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들의 원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대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서도 억울하고 난감하고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고 하는 자신을 억지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과 깊은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으면 보란듯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자신을 보내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 앞에 놓인 상황은 모세를 당황하고 실망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으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3절도 보십시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도 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다 살아갑니다. 부자든 지식인이든 강한 자든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손해보고 어려운 일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아야 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잘 알죠.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자의 아픔을 잘 이해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상한 갈대가 되어보지 않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다닐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찐보리쌀을 사다가 이렇게 집에다 사다 놓고 늘 그것을 쪄먹고 다녔던 그런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한 갈대와 같이 마음이 꺾이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혼자 신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양성 권사님도 보니까 그 막내딸을 낳았고 몸무게가 뭐 30kg인가요? 30kg인가 그렇게까지 빠지고 진짜 꺼져가는 신지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았던 그런 세월을 보내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우리 주양성 권사님은 풍성하게 경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입장이 되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한 갈대와 같은 입장이 되어 보았을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물론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평상시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을 당하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나를 더 위로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주 한 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큰 예배당에서 성도들로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그 빈 공간에서 설교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도권을 바로가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의 왕입니다. 애국 백성들은 그를 태양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고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군대도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전혀 없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 뿐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양떼를 지키는 그냥 막대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그는 백발이 하얀 노인에 불과합니다. 바로의 눈에 비춰진 아론과 모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로왕이 가리고 모세가 을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줄지 않을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힘과 능력이 바로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건과 배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 일이 순전히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순전히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악함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순전히 바로왕이 그를 발탁해서 총리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모세의 실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미리 다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성대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에 가서 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당신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일을 겪어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닌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한 자리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운명과 미래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애 속에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좌절과 배신과 가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목석한 자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재리는 사람을 뽑으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와 우리 각자에 대한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의 모든 성공과 부와 형통함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수없이 목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도 보면 제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목적하지 않았던 인생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희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며칠 전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 내내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저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하루 일도 몰라요. 자녀들의 인생의 내일 일도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큰 목적과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무책임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세가 보고 있는 현실도 황당하고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왕이 마을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학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능력과 권능과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보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시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해도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도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갈등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과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몸으로 부딪히고 겪게 되는 현실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때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주영성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함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어렵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변하지 않는 현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렵습니다. 아마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기에게는 너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현실이 바뀌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푸념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볼 때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혹한 학대 속에 처하게 되었고 더 심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애국 백성들 앞에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바꿔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한때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판단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제 생각과 제 능력과 제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능력과 한계와 저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제 생각의 틀 안에서 갇혀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네가 생각지 않은 그때에, 네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네가 생각지 않은 때에, 네가 생각하지 않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는 너의 생애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 현실 자체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제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기적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지금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애는 하루하루가 뭘까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안전히 거하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 허락되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 기적을 담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시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때에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 품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재앙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책임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